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들 혹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질문들 그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주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첫 주에 뭐 있죠? 이야, 너희는 나를 대단하십니다. 그럴 줄 알고 써놨다.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었죠. 그죠? 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혹은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그죠? 예수님 주무셨을 때 제자들이 열받아 하니까 어찌 주무시냐고 도대체 지금 주무실 상황이냐고 그랬을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런 얘기 그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뭡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건 아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설교 목록이라도 있을 테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 환자가 치료받고 사마리 여인이었던 치유받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사례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런 얘기 했고요. 지난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고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는데 거기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물어보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뭐가 뭐라 그랬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자연스러운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 사람보다 더 비교급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 얘보다는 더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그 헬라어 원문에 따라 이것들보다 물론 사람한테도 이것들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 보니까 이것들은 뭘 가리키는 것 같더라? 몇 마리? 153마리. 예. 모나미. 예. 집에 가서 모나미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거기 진짜로 153 써 있어요. 저 뒤에 모나미 있나? 아무튼 153마리라는 얘기는 세봤다 대충 어림잡았다. 세봤다. 예. 그렇죠.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다다 보니까 딱 봐도 153마리야.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그 역사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서 아마도 그 물고기 잡은 물고기 숫자를 세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뭐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 고기만 쳐다보고 이게 대박 났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것들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는 굳게 다짐하고 그 결심이 고백의 진심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이 물고기만큼도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다. 지난주에 했죠, 그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진심이면 그것이 선하고 옳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진심이시죠? 그럼요. 진심이죠. 막 아멘 하시고 그래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거 알겠는데요. 진심이 내 진심이 항상 선하거나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때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특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항상 바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히틀러도 진심이었어요. 스탈린도 진심이었고요.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있는 사람도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난주에 그 이야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항상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더라. 우리 주님 사랑하냐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다 그럴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물어보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뭘 붙었죠? 어떤 내용이 붙었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과 감정에서의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그 양들일 텐데 양들에 대해서 그 관심이 흘러가야 된다. 삶이, 행동들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성경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사랑은 명사이기보다 동사이어야 한다고 항상 성경이 말하거든요. 우리 사랑이 명사로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랑은 뭐뭐다라고 정의하거나 느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을 느낌적 느낌으로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태용아, 너는, 아빠는 너를 느낌적 느낌으로만 사랑해. 내가 사는 게 힘드니 회사는 그만둘 테니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먹고 살렴. 광집사님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아들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난 이제 회사는 그만 다니고 싶어. 할 만큼 했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우리 기억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지워버리자고. 자꾸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리려고 하는 핑계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느낌적 느낌으로만 사랑하셔요. 감정, 내 마음속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만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니 그건 지지 않겠어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은 느낌이라기보다 명사이라고 정의하기보다 뭐로? 동사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일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이야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감정을 자극해갖고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 시간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꼭 고백을 들어야 되나?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고백해봐. 3번, 적어도 3번은 해야지. 그 마치 남편한테 여보 나 할 말 있어. 앉아봐. 두렵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네? 그때부터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은 자신의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떠올려보고 내가 실수한 게 있나, 결혼기념일이 지났나 뭐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었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이야기했고 오늘은 질문이 뭐 어디에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본문에 9절에 있죠? 9절에 보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질문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전후 좌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칠병이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많이 먹였다. 5천 명을 먹였다. 또 오늘 본문 전에 15장 32절부터 38절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 있죠. 15장 34절에는 7개 보리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하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7광주리에 거두고 38절에 보면 4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하고 2번 일어난 거냐, 1번 일어난 거냐, 의견이 막 달라요. 근데 오병이어는 다 있고 칠병이어는 기록된 성경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성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뭐가 사실이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건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기적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냐면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먹은 사건, 만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출발하는 초기의 기적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그죠? 새 언약 백성의 출발로서의 그 사도들이 출발하기 그 초창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졌죠.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먹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신명기 8장에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난 처음 들어본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시라요. 저는 항상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말씀이 늘 새로우소이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우리 좀 마음에 좀 새기자고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 성경 그 뜻 떠들어 보면 분명히 거기 형광펜 돼 있고 돼지꼬리 땡땡 돼 있고 막 그럴 거라고.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목적,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8장 3절에 설명해 놨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래요? 사람이, 목사님이 빨리 말하십니다. 귀찮게 뭘 찾으라고 그러니. 제가 친절한 목사니까 말해볼게요.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 이기시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신명기 8장의 3절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의 의미, 좁게는 만나를 40년간 먹었던 이유, 그 먹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야.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 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야,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 그런데 밥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신다더라. 아멘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밥 나오잖아요. 떡도 나오고. 그러니까 40년간에 끊임없이 만나를 주셨다고요. 예외가 없었을 거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면 만나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이틀치 거둬야 돼요? 하루치 거둬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식일은 이틀치 거뒀지. 그 얘기는 안식 일하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죠? 애굽에 출애굽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그쳤다고 했으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너희가 애써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먹여주신다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 가르치셨다고요? 4년이요 40년이요? 40년 동안 교육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그것이 만나로 드러난 거거든요. 자, 만나 이야기 계속 할 건 아니고, 이러한 똑같은 구조적으로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체해서 12제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이제 가르치셔야 돼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니까. 그래서 뭘 가르치셨냐? 오병이의 사건을 주신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든 칠병이의 기적이든 다 줄이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광야하고 똑같잖아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만나거나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고 농사 지어 먹어 이렇게 하세요. 서운하죠? 아니, 그게 서운한 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냥 만나만 맨날 먹고 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을 만한 땅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이도식하듯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 또 안 주나?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조금 딴소리긴 한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요 진짜? 그냥 막 로또 한 번에 이렇게 주시면 안 될까요? 10년치 은혜 몰아서 이렇게 주셔갖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아무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제자들이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줄이고 있으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나의 기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대 막 계산해보고 이게 몇 배나 뻥튀기가 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표적은 사인이고 가리키는 게 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돼. 그게 표적이잖아요. 손가락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구나 라고 배워야 했는데 여전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실병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5절부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본문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판단력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떼어내서 신앙생활 하려면 머리가 좀 좋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오해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뭘 자꾸 읽으래. 공부하래. 그게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언제 스타일인 저분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식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성장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끄덕끄덕이라도 해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기 구원파 이단들은 꼭 그렇게 가르치더만요. 자기가 가르치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더만요. 깨달음이 복음이 아니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구원 방법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식이나 이해력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잘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칠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근데 칠병이어의 사건은 무슨 주제라고요?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다가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거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겠네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믿습니까? 사람의 하나님 신명기에도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재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만나였고 그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요. 그렇죠? 예전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판다고 무슨 판매점에 들어와갖고 두루마리 휴지 한 뭉텅이씩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시는지. 제가 아시는 분 어르신도 나는 거기서 절대 안 사. 안 사기는 나중에 꼭 사시더라. 나는 그냥 휴지만 받아올 거야. 그냥 참석만 해줄 거야. 그런데 꼭 사시더라. 사람들이요, 요 조그만 거 하나만 뭐 준다고 그러면요, 되게 많이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먼저 있었고요. 마태복음 14장이 있었거든요. 오늘 16장이니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칠병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이 모였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과 분리하고 제자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는 15장 39절에는 마가단 지경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마가단이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아 그렇군. 처음 들어봤네. 난 막달라 마리아이길래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인가? 그래. 아니에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다. 아무튼 가셨다가 다시금 막달라 지방 마가단 지방에서 다시금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신 거죠. 자, 이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이쪽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왔잖아요. 거기에 16장 5절 말씀이에요. 바다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갈릴리 바다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뭘 안 갖고 왔어요? 떡을 안 갖고 왔네.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얼마나 남았나 이야기하는 것이 15장 37절인데 몇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떡을 안 갖고 왔다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어떤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와서 몹시 아쉬워하였더니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설병 같은 거는 꽤 오래 먹거든요. 딱딱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그냥 파리바게트 빵처럼 하루 이틀만 썩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설탕을 많이 넣겠어요. 우유를 많이 넣을 수 있었겠어요. 그저 밀가루 구워다가 반죽해서 혹은 굽는 것이 일반적으로 빵 만드는 방식이었으니까 7광주리를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최소한 엄청난 기간 동안에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를 거의 전투식량이야. 비상식량. 저희 아들은 전투식량이 그렇게 맛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맛이 없어가지고 막 못 먹겠다고 그러고 먹다 버리고 그런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더 먹었다 막 그러더라고. 체질. 그러니까 이 떡들은 비상식량이기도 하고 전투식량인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놓고 왔다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고 제자들의 그 아쉬워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누룩을 뭘로 이해했겠어요? 그러니까 떡으로 이해한 거지. 어떤 떡? 안 가지고 온 떡. 예수님도 야 그건 안 갖고 와. 놓고 올 게 따로 있지. 차라리 가룟 유다 같은 애를 저 건너편에 놓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떡은 가져왔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떡의 누룩이 아니고 이스트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다?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지금 온통 생각은 뭐에만 있는 거지 지금? 떡에만 있는 거예요. 떡. 그 떡은 적용해 보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방식이거나 재물이거나 건강이거나 기타 등등의 자신 스스로 세워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사 지을만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농사 짓게 하셨고 만나를 그쳤어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거냐면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만 살아야지 뭐 그냥 다 일하는 거 그만두고 예저 같으면 신학교 가라고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게 어떻게 축복받은지 아세요? 함부로 메마른 땅에 이삭도 아버지 쫓아갖고 닮아가지고 그냥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브엘세바가 어딥니까? 애굽 직전이거든요. 나도 그냥 흉년 만났으니까 내려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안 갔죠. 브엘세바만 머물다가 거기서 농사 지을 만한 땅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요. 헤브론 쪽으로. 농사 지을 만한 땅을 만났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죠, 당연히. 농사를 지었고 그때에
얼마나 얻었더라? 10배? 100배나 얻었더라. 은혜가 안 돼. 주식이 100배가 올랐더라. 코인이 100배가 올랐더라. 그러면 우와. 아니 여러분, 당시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직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한마지기 농사지면 한마지기 그 땅에서 한 가마가 안 나왔대요. 잘하면 한 가마 반 나오고 아니면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농사지을 만한 땅에 당시에 비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농업 생산력이 좋지 않은 때에 농사지을 만한 땅에 농사를 지었고 농사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삶의 노력들에 은혜를 주셔서 100배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막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게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아멘입니까? 그 아멘 하셔야 돼. 관두고 싶어. 소명으로서 노동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근데 자, 그 얘기 아니고, 제자들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도 하셨고 7병이어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한 바로 직후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관심을 뭐에만 두고 있냐면 떡 안 가져온 거, 그 떡에게만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죠. 물론 6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2박 3일 걸릴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일 것이고 형식주의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만 현세주의적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닮아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 안 가져온 것에만 관심을 두고 아쉬워하는. 여러분 자꾸 떡이라고 하니까 나는 원래 빵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뉘앙스가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엄청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다고요. 내가 천안에 오자마자 불당동에서 땅을 샀더라고요. 제가 원래 천안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당연히 몰랐지. 원성동 아니면 영성동이 저 중심인 줄 알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불당동에, 말 그대로 불당 아닙니까? 불당. 그 불교할 때 불당. 거기 뭐 삼진 할매도 많고, 그런, 제가 천안고등학교 나오는데 천안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사슴 키웠어요. 근데 거기가 천지개벽. 그럴 줄 알았으면 아쉬워하였더니, 이 말이라니까요.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지기를 잊었더니 아쉬워하였다니. 그러면서 뭘 잊고 사는 건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실제적으로 양식을 주시는 분, 40년간 끊임없이, 아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에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도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역사 잘 알고 있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같은 거 너희들 딸딸딸딸 외우잖니? 그렇지. 출애굽기 무슨 일 있었니? 40년 동안 광야를 먹여주셨고,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니까 심지어 동풍이 몰아오게 하셔갖고, 메추라기,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사이에 낄 때까지 줬잖니.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니? 다 잊어버렸잖니. 지금 당장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 떡 안 갖고 왔네.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최소한 떡 걱정 없이, 밥 걱정 없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내가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했더라면 아쉬워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언제 얘기했나? 했죠, 당연히. 처음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서 농담이니까 너도 진지하게 받고 혹시 또 이혼이나 재혼하신 분 있으면 상처받고 하지 마세요. 결혼은 뭐 부족 때문에 하는 건가? 결혼은 판단력 부족 때문에 하는 거래요. 옆에 저 부부 되신 분들 저도 쳐다보지 마. 시험 들어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혼은 인내력 부족 때문에 하는 거래요. 재혼은 기억력 부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그럴싸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요,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는가?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인내력도 필요하고요, 기억력도 필요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면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다 필요하겠죠, 그죠? 성경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인내하라고 얼마나 이야기해요. 믿음은 곧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인내하는 거라고 정의하잖아요. 하박국 2장에도 말씀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이 견디다, 버티다 라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력도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그 가정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힘이 인내력 아니에요, 그죠? 애들 볼 때마다 막 그래, 인내력. 그러니까 인내력도 필요하고요, 판단력도 필요하죠, 그죠?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인내력도 필요한데요,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출발하기 위해서 잘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기억력인 것 같아요. 이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요즘 기억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겁나게 많아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해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해 생활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갈랑 이렇게 살아야 돼 신신당부한 말이 신명기라고. 큰 설교가 2번 들어가 있다고. 신신당부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 기억하라라고 했다니까요. 광해의 삶을 기억하라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뭐 하라? 기억하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버린 때가 있더라고요. 뭐가 희미해질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현재도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기억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에 부족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 되셔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